골로새서 1장과 2장은 진리를 말씀하고 3장과 4장은 실천을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진리에 근거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6가지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천적인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3장 1절부터 4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 3장 5절부터 11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먼저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행위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한 몸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몸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 말씀합니다. 나와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동시에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모여서 이루어야 될 공동체 3가지를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그 다음에 평강의 공동체, 그리고 말씀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넷째, 3장 18절부터 21절에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가정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공동체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공동체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지난 시간에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 중심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서도요, 잘 섬기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째,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4가지 덕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나와 일터와의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을 보시면 죽게 하듯 하라 이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게 하듯 하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일터, 직장, 사업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터에서도 우리가 영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일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종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4장 1절에는 상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종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일꾼들, 노동자들을 가리키기보다는 바울이 편지를 쓰던 그 시대에 이 종은 노예를 가리키는 겁니다. 고대 세계의 노예는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아주 비천한 신분이고요. 짐승 취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주인이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 아닌 사람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는 특별히 세 부류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정복을 하죠. 전쟁을 많이 합니다. 피정복민들을 다 노예로 삼는 겁니다. 전쟁에서 발생하는 노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채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가 노예입니다. 거기에서 낳은 자녀도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노예들이 있어요. 거의 한 로마 제국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한 6천만 명 정도 노예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두 가지 선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종과 육체의 상전,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육체의 상전과 하늘의 상전,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공통점은 뭘까요? 종과 상전, 종과 육체의 상전. 공통점은 하늘의 상전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 24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적인 신분인 노예도 있고 종도 있고 또 육체의 상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에. 종이 많았을까요? 상전이 많았을까요? 초창기 교회에는 분명 상전보다도 종이 많았을 겁니다. 복음은 비천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지는 겁니다. 소외된 사람, 병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는 게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시대에는 양반, 쌍놈이 있었죠. 누구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질까요?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아무튼 종에게는 육체의 상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하늘의 상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상전에게는요, 본인이 최고가 아닙니다. 그 위에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든 육체의 상전이든 하늘의 상전을 잘 섬기고 하늘의 상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상전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본문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시대에 공동체 안에 아주 비천한 신분인 종, 노예도 있고요. 그리고 육체의 상전도 같이 공존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신다면 종이 감히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 겁니다. 가난한 자도 건강한 자도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신분적으로 열악한 종도 그리고 신분적으로 자유인인 육체의 상전도 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게 하듯 하는 사람에게는 기업의 상을 주시고 반면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불의의 보응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상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일까요? 모르긴 해도 아마 종들이었을 겁니다. 반면에 불의의 보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육체의 상전이었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신분인 노예가 기업의 상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예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노예에게는 사유재산이 있을 수 없습니다. 노예가 아무리 노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주인으로부터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주인이 무조건 그냥 일 시키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는 기업의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은 누가 받을까요? 노예가 받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자녀가 기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는 가장 비천한 신분, 종, 노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기업의 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게 하듯 성실하게 일하는 노예, 기업의 상을 주시고, 반면에 불의를 행하는 육체의 상전에게는 불의의 보응을 주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못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왜 노예 해방을 하지 않았나? 왜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노예를 해방시키거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인이 종일 수도 있고 육체의 상전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종이든 육체의 상전이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일터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바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노동자든 사용자든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일터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신분은 종일 수도 있고 육체의 상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터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상을 받기도 하고 불의의 보응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달 한 가지씩 12가지 영성에 대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일터의 영성, 직업의 영성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일터의 영성에 대해서 오늘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순종하며 성실해야 합니다.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종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의 실천적인 덕목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종입니다. 그렇죠. 노예, 종이라면 마땅히 자기 의견 없습니다. 주인에게 무조건 순종. 한 걸음 더 나아가 절대 복종, 이겁니다.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이것은 바로 종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가정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라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터에서는요, 노예는, 종은 주인에게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덕목이 있습니다. 성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종이라면 마땅히 절대 성실해야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절대 충성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보고 있을 때는 좀 성실한 척해요. 열심히 충성하는 척해요. 그런데 주인이 보고 있지 아니하면 일도 안 하고 딴짓만 하고 있다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에게 주시는 덕목 가운데 성실을 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한결같이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기복이 없고 변덕을 부리지 않고 한결 같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과 성실, 복종과 충성, 몸이 배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훈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터에 가서 내 신분에 맞게, 내 위치에 맞게 우리가 순종도 하고 또 성실함을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해서 왕을 세울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사울왕에게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느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시고 불순종하는 사울왕은 버리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로 급히 보내셨습니다.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큰아들을 주목했습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훤칠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일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너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이새의 7 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다 훤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들이 또 있습니까?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새 이 아버지는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8번째 아들. 그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지금 성실하게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급히 불렀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신다면 다윗은 절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훗날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7편 3절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다윗은 한결같습니다. 성실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죠. 그의 순종과 그의 성실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의롭고 공평해야 합니다. 본문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상전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윗사람이죠. 상전의 실천적인 덕목도 2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 의라는 것은 옳음, 의로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옳지 않음, 불의함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여러분 공의와 정의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합니다. 공의와 정의에서 여기 의라는 것은 공의보다는 정의에 가까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상전이 윗사람이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면 종에게 당연히 불의한 일을 지시하겠죠. 그러면 종은 필연적으로 불의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윗사람은 상전은 실천적인 덕목으로 하나님께서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가 있어야, 정의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평입니다. 공평은 공정함을 의미하는 거죠. 불공평, 불공정, 차별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청년들이 가장 강조하고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뭘까요?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공정, 이거 아주 싫어합니다. 불공평,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공평은요, 일종의 정의보다는 공의의 개념에 훨씬 가까운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상전이 윗사람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며 차별을 일삼는다면 밑에 종들은, 아랫사람들은 불만이 쌓이기 쉽습니다.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의와 공평을 몸에 배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상전은요, 반드시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의 상전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불의가 없으시고 불공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일터에서는 윗사람이, 육신의 상전이 마음에 품고 실천해야 되고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의와 공평, 이 공의의 개념, 정의의 개념을 갖고 가정에서 실천해야 되고요. 일터에서는, 교회에서는요, 목회자와 중직자가 먼저 의와 공평의 개념을 갖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죄인을 그냥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싶으시면 그냥 선언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죄를 싫어하시고 죄인들을 그냥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종이든 아니면 육체의 상전이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방인인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정의와 공의, 이걸 오늘 우리가 품고 살아야 돼요. 누가 먼저요? 윗사람이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가정에서는 부모가 정의와 공의, 이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옥중서신은 4편이죠.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또 하나의 서신이 있습니다.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맨 먼저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에 담겨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는 에베소에 가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잘 믿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와서 교회를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아마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 줬을 겁니다. 자기 집 크니까 유력한 사람이고 부자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을 제공해서 골로새 교회가 거기에 세워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는 에바브라를 뒤이어 골로새 교회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에게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노예였었는데 그가 어느 날 주인의 재산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로마까지 잠입해 들어갔어요. 고대 그 시대에 종이 도망을 가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재산까지 손을 댔으니 이건 사형 중의 사형입니다. 그는 걸리지 않고 겨우 로마에 잠입해 들어갔어요.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바울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바울이 훗날 빌레몬서를 썼는데 그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내 아들이다, 영적 아들로 표현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에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6절에는
형제다. 노예인데, 그것도 도망간 노예인데 형제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네시모 같은 신복 절대 필요했습니다. 놓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설득을 해서 내 예전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만약에 돌아가면 그는 목숨을 걸어야 될 일입니다. 주인이 언제든지 잡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게다가 주인의 재산까지 손을 댔기 때문에 사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예전 주인에게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편지 한 통을 썼어요. 오네시모의 손에 편지를 들려주면서 가라 이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성경에 담겨있는 빌레몬서입니다. 옥중서신이죠. 그 빌레몬서에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내가 나를 영접하듯 빌레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바울 나를 사도로 그렇게 영접하듯 오네시모를 영접하면 좋겠다 이겁니다. 영접해 주라는 겁니다. 둘째, 그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주인의 재산에 손댄 놈이잖아요.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 다음에 셋째, 나는 내가 순종할 줄 믿는다. 순종을 요구해요. 그 편지를 받아봤던 빌레몬은요,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품어버렸습니다. 용서하고 사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네로 왕제의 핍박 때 그와 그의 가족이 다 순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을 통해서 뜨거운 사랑과 용서를 체험을 해요. 그리고 훗날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 주인과 종의 이야기입니다. 종 중에서도 주인을 배신한, 도망간 종의 이야기.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 이야기는 일터에서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보냈을 때 맨 먼저 그 골로새서를 받아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빌레몬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고 빌레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네시모도 보지 않았을까요? 노예로서, 종으로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와 일터와의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맨 처음 실천했던 말씀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주인과 종, 사용자와 노동자,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에서 일터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편으로는 순종과 성실을, 또 한편으로는 정의와 공평을 실천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